오늘은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은 이념과 체제 전쟁일 뿐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산주의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칼 막스가 있고요. 1848년 엥겔스와 함께 칼 막스가 공산주의자 선언, The Communist Manifesto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역사적인 문서를 소책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 같은 책입니다. 지금 이번 해 2018년까지 170년 이제 됐는데 이 정도 실패해 봤으면, 특별히 오른쪽에 보시면 블라디미르 레닌, 이 소련의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의 주역이었죠. 소련이 결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끝난 거 아닌가, 그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오른쪽에 가보시게 되면 모택동이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모택동이 그 대약진 운동 실패로 말미암아서 뒷전에 물러섰을 때 이거 중국 공산당도 흔들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등소평이 뭐 이런 사람들 잠깐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때 홍위병 일으켜가지고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였죠. 한 10년 동안 모택동이가. 그리고 모택동이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등소평이가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이 경제를, 이 자본주의, 이 경제, 이 자유주의 시장 시스템을 접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이 중국 경제가 지금 아주 뭐 GDP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래서 지금 아주 중국 공산당이 뭐 경제가 살아나니까 계속 압제를 하고 있고, 오히려 더 간들이 커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중국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추미라고 하는 정신 나간 여자가 이 중국 공산당 대회에 가서 중국몽이 세계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추미라고 하는 여자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가 지금 그렇죠. 정신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정치인으로 있습니다. 중국몽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꿈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추미에 마땅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김일성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 금수산 궁전 앞에 세워놓은 거대 상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김일성이도 자기 국민들을 다 굶어 죽이는 그런 이 나라를 세웠으니 망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핵무기 해가지고 아주 뭐 지금 세계에 무슨 핵무기 강국이니 뭐니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지금 그 3대째 김정은이가 지금 그렇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결정적인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지도상 보면은 뭐 지금은 공산주의 세상이 아닌 그 러시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붉은 사상이 아직도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유, 이렇게 그 케이토 인스티튜트 같은 미국의 유명한 이런 연구기관, 또 프리덤 하우스 같은 뭐 이런데 연구기관들에서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 붉은 땅들입니다. 아주 압제를 지배하는,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몽골리아가 조금 낫지만은 거기도 그 바다의 한 섬 같고, 뭐 북한, 그리고 거기 조금 달려 있는 우리 남한, 요 조그만 게 아직까지 70년 동안 자유대한을 유지했다고 하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제가 뭐 바로 며칠 전까지 한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한국에 지금 빌딩 숲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들 지어놨고 그 안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신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만큼 우물한 개구리들이고 그만큼 이 상황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력이 북한보다 40배, 50배 정도 이렇게 크면 우리가 북한하고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좀 빈약해도 이들에겐 그 늑대의 이빨, 늑대의 발톱이 있지 않습니까? 야윈 늑대가 지금 북에서 지금 빤히 지금 그 밑에 아주 비대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살찐 돼지를 지금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걸 잡아먹을까 하고 지금 아주 노려보고 있는데도 이 살찐 돼지는 자기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누가 와서 날 잡아먹겠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은 끝난 거다. 이건 진짜 시세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의 아주 밥입니다. 밥. 지금 한국은 첨예하게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남한 내부의 이 친북주의자들, 사실은 친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지금 작당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공산주의자와의 이 싸움, 이건 한국에 지금 아주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매티스 장관이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북한 정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중국과 이런 러시아 전체주의 지구를 바로 이 온 세계 사람들을 전체주의로 지금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저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게 긴장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고 이번에 오랜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그 군대 사열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많이 깨어났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데 유독 잠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한국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잠이 아주 심하게 깊어요. 왜도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라, 건신하라, 깨어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또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런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깨어서 그렇게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둘 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그냥 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믿었다면 나는 왕궁에 있는데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고 왕궁에 있는데 누가 날 건드리겠어. 천만에요. 죽게 되죠. 같은 유대인이니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너는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수단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은 지속적입니다. 이념의 전쟁, 체제의 전쟁인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면 이건 대단한 전쟁입니다.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남한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민족들, 자유 대한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이 동포들, 이 싸움이 쉽지 않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만 우리가 위기를 넘기면 되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고 지배하고 또 지옥으로 끌려가고자 하는 사탄의 무서운 계획과 사탄의 무서운 그런 그 능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맨 오른 위에 보시면 The Black Book of Communism,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에 그다음 밑에 Crimes, 범죄들, Terror, 공포, Repression, 억압, 압제.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표현하는, 이건 유럽 학자들입니다. 프랑스 학자들 몇 명이 여기 들어있고 몇 명의 유럽의 아주 탁월한 학자들, 이들이 이 소련의 문서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이 공산주의가 소련을 망쳤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른 자료들을, 세계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그 무서운 범죄를 행했고 공포 그리고 억압을 행했는지를 자세하게 드러낸 아주 역사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흑서라고 했습니다. 블랙, 아주 새까만 것입니다. 공산주의 흑서, 범죄, 공포, 억압.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숙청, 이건 숙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요새 한국에서 어떻게 써먹고 있죠? 요새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적폐, 청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숙청의 다른 말입니다. 청와대 주사파 빨갱이들. 이 사람들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북쪽 빨갱이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파 빨갱이들의 숙주가 되는 이 문재인, 이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살짝 이제 그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모습을 좀 바꿔서 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다시 돌아가서 숙청, 집단 처형, 집단 강제 이주, 강제 수용소 포함해서 정부가 만든 대기근 등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약 1억 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억 명이요, 1억 명. 한국 지금 남한의 인구의 2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의한 피살자가 약 2,5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인간 말살은 히틀러의 이 인간 살육보다 무려 4배에 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공산주의 하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한 테러가, 이 스탈린은 아주 진짜 이 소련이 낳은 아주 소련의 백정 중에 백정이죠. 이것도 인간 백정입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가장 사람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인간 백정입니다. 이 스탈린은 아마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제일 뜨거운 데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한 테러가 절정에 달했던 1938년에 처형된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약 4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고 좌파 독재하면서 10년 동안 4만 명을 처형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더 나아가서 이 좌파의 이 발전된 모습이 바로 이 공산주의입니다. 좌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좌파는 본래가 독재적입니다.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1936년에서 38년 사이에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를 죽여버렸어요.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 90%를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니 지금 더불어 벌건당이죠. 네, 또 저기 또 청와대 무슨 주사파 빨갱이들 다 죽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아주. 김정은이가 딱 정권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죽입니다. 다 죽여. 너희들부터 죽어라. 문재인, 너 임종석이, 너 조국, 너부터 죽어 하고 다 죽입니다. 살아날 것 같습니까? 문정인 죽어라.
정세 너부터 죽어.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이게 공산당의 실체입니다. 살인기계 공산당. 이걸 몰라요. 공산당이 바뀐 줄 압니까? 천만에요. 그 배후에 사탄의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 더 드릴 겁니다.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의 50%를 군 장성급의 60%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공산당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에서 2,500만 명이 떼 죽음을 당합니다. 중국, 그 당시 중공 6,500만 명이 죽으면 합해서 9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억에서 나머지 1천만 명은 다른 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 지금 대약진 운동 그걸 드라마로 만든 그런 이 사진인데요. 미국 그 국무성인가 거기에 지금 이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그 작은 나라에서 17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한다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에서 하여튼 뭐 남북한 다 포함해서 그리고 뭐 외국군들 다 포함해서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은 이 죽음의 세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샌디에고에 있는 이 국립묘지인데요. 그 많은 이 전사한 미군들의 유해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모든 저 묘지 뒤에, 모든 사람들의 죽음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결국은 사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고 해도 하나님의 어떤 감독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 천당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직까지 죽음의 세력에 소유가 되기 전에 생명,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실 수 있고 믿으시는 순간 구원받으시게 됩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뭐 돈 내고 받는 게 아닙니다. 도 닦고 받는 게 아니고 뭐 선한 무엇을 내가 뭐 성경 말씀을 준행하고 수행하고 그건 좋은 거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피, 거룩하신 그 피,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그 피, 그 피의 효능에 의해서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죽음의 세력의 포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이 죽음들,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죽음, 끔찍한 사망, 공산주의자들의 그 1억 명을 죽인, 앞으로 얼마나 많이 죽일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은 단순히 이념전쟁, 체제전쟁 혹은 공산당들과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 사탄,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어떻게 실력이 감당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이 우리가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외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상 봉쇄하고 무슨 뭐 군대를 보내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있구나. 사탄과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분명하게 좀 확신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사탄은 또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시험합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 죄, 공산주의의 이 무서운 죄, 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공포를 주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죄 짓도록 하는 이런 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인류사의 최고의 죄인들 가운데 하나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도 이 클럽에 끼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뭐 혁명이라는 말로 좌파가 무장을 하고 마치 거기에 모든 선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그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고 선전해도 되고 이 사람 좌파들은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좌파 혁명, 우리가 바로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게 되면 사람 죽여도 좋다. 한 명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100명 죽여도 좋고 1000명 죽여도 좋고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1,000,000명, 1억 명 아니 다 죽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살인을 조금 더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죄가 되겠나. 나중에 다윗이 이 말씀 후에 가면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것은 아주 큰 죄였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해서 죄를 짓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죄죠. 이처럼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고 또 사탄은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탁 씌워버립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른쪽 위에 사진에 보시면 올무가 있습니다. 이 짐승 같은 거 탁 잡아가지고 잡아당기면 이제 목이 콱 조여지게 되죠. 네, 바로 이겁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들을 올가미를 탁 씌웠습니다. 사상의 올가미, 이념의 올가미. 이것으로 하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 국가뿐 아니라 온 세계를 아주 잘 살게 만들 것이다. 아주 평등하게 만들 것이다.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들, 이들을 그 사람 대접하게 이 사람들이 사람, 요새 청와대에서 쓰는 그 사람 중심의 경제, 이게 다 주체 사상에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주체 사상, 빨갱이 사상, 김일성주의 그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주아는 다 죽여야 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노무현 씨도 뭐 사람 밀짚 모자 탁 쓰고 뭐 사람 사는 세상을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게 뭘 말합니까? 노동자 세상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게 뻐젓하게 지금 뭐 청와대에서 연두교사에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무섭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셔야 합니다. 왜? 저들이 지금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국 사회 꼭 그냥 아주 얼음장같이 얼어붙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그냥. 청와대에서 말하면 말을 못하고. 문재인 말하면 말을 못하고. 임종석이 얘기해도 말을 못하고. 임종석이가 화를 벌컥 내도 말을 못하고. 이게 지금 사탄에 의해서 압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이 확실한 얘기. 이번에 김일성 교수님하고 제가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뒤에 그 사람들이 다 밥 먹고 뭐 앉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아주 그냥 현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이 주사파 빨갱이들이 득실거리는 이 정부 그냥 아주 큰 소리로 막 외쳤습니다. 그냥 처음에 보니까 뭐 보안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막 보고 뭐 하는가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뭐 그냥 뭐 딱 자리 잡고 앉아서 그냥 말을 하니까 물러갔는데 나중에 우리들이 저도 목소리를 그냥 뭐 아니 내가 내 땅에서 아니 자유대한 이 땅에서 내가 이 김정은이 이 반 미친놈이라고 내가 얘기를 좀 못해? 예. 이 문재인이 청와대에 대해서 내가 이 주사파 빨갱이들 드글드글하는 이 청와대 문재인 더 나쁘다고 내가 왜 얘기를 못해? 그러면서 아주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중에 뒤져보니까 아무도 없어졌어요.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다 가버린 겁니다. 위세에 눌린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는 마이티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마이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들은 아주 마이티, 강력한 마귀의 힘을 뒤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같은 이 목사가 이 강력하고 대담하게 발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발언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좀 이 두려움에서 좀 깨어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가미를 씌웁니다. 여기 사람들 다 올가미 씌워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때 잘 살았는지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생애처럼 불행한 생애가 없습니다. 왜? 마귀의 올가미에 쓰여졌기 때문에. 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목적을 주입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악한 목적을 주입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서 넘기려고 했던 생각은 마귀가 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산주의의 악한 목적을 이들에게 주입해 준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채운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 이 공산주의 이 지도자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채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아주 이 레닌 같은 사람은 일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 악한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느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사탄에게 동조하거나 사탄에게 틈을 줄 때 그렇게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노했을 때 그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분노한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차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들어올 때 피해버려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집어던져야 합니다. 사탄은 개인적으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여기는 빵 조각입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 유다가 이제 일어나서 나가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갑니다. 사탄이 개인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탄이 여기에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고 지배해서 결국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또 그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통해서 그 다음엔 또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엔 또 그 나라 전체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세계에 영향을 주고 이런 사탄의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 공산주의 이 배후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고 인류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무서운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는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대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데 전에 그런 걸 봤습니다. 사파리라고 하는 그 동물 아프리카에 이제 짐승들을 막 그냥 자연 상태로 막 있는 그런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갔다가 여기에 창문을 그냥 열어놨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뭐 사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순식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해친 여자 운전자였는데, 그런 것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그렇게 위험에 노출해서는 안 되죠. 언제 위험해지느냐? 깨어있지 못할 때, 근신하지 못할 때. 우린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그 방법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8절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게 되면 아주 완전 무장한 그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군인, 로마의 군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탄을 능히 우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할 때요. 아주 그 단단히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묶습니다. 무엇으로 묶는가? 진리로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적군이 창을 찌르거나 칼 내 중요한 심장을 겨누게 될 때 여기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 나의 가슴을 가리는 이 중요한 것은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과 함께 이제 결투를 벌일 때 그때 이 군화가 아주 튼튼해야 합니다. 이게 약하거나 맨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 신,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을 쏘는데 게다가 불까지 달아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는 방법은 방패로 막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투구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머리,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능력으로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인들의 이 칼 유명하죠. 공격용 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수비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유일한 이 공격용 무기가 검입니다.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기에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특별히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혹은 약점을 또 보완해 주는 그 말씀, 또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마지막 우리의 무장입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입니다. 무릎을 꿇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 같으면 바닷가가 있는 도시니까 바닷가 같은데 혹은 공원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 기도, 이것도 역시 또한 기도의 형태 가운데